오늘 오전 예배 때는 너도 그 죄인이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는 로마서를 지금 계속 강의를 하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젊은이들이 꿈을 가지게 되고 변화되는 삶을 겪게 된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로마서 말씀의 강론을 통하여서 변화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예수 믿는 충성교회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 이 로마서 말씀 중에 우선 제가 로마서를 좀 진행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로마서 2장 11절 말씀을 한번 잠깐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이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라고 봐주고 또 헬라인이라고 무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외모라는 것이 밖에 있는 것, 그러니까 바깥에 보이는 어떤 것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유대인이라고 잘 봐주시고 그래서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죄를 범했는데 유대인이 죄를 범하면 그것은 뭐 차감을 해주거나 뭐 깎아주거나 이렇게 하고 이방인이 죄를 범하면 그냥 그대로 적용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같이 죄를 묻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한다는 것은 우리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여러분 믿음을 가장 강조하는 그런 사도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정직하지 않고 죄를 범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죄를 이렇게 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해 주시니까 우리는 괜찮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잘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행하지 않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죄를 짓고 죄를 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 그리고 어떤 교리가 잘못되다는 뜻은 아닌데 그 교리가 우리에게 잘못 적용돼서 성도들이 죄를 범하는데 겁을 내지 않는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결론 부분에서 좀 다시 한번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로마서 계속 한 저자가 이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난주 결론 부분에서 좀 다시 한번 잠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만물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가 있구나. 시계공 유추 얘기 들어보셨죠? 제가 시계라는 것이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그것은 돌멩이하고는 다른 거 아닙니까? 시계는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시간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작을 하고 그렇게 오퍼레이팅 기술을 적용한 사람이 있죠. 시계공이 그렇게 만들어 뒀을 겁니다. 그 시계는 누가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작동하도록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계도 마찬가지고 이 온 우주도 마찬가지죠. 창조 세계를 만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법칙들을 알게 될 때 뭐 어떤 창조주가 있구나. 이 세계와 자연을 움직여가는 그 손이 있구나.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있구나. 그분이 바로 창조주고 조물주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지를 가지고 사람들은 이것을 바꾸어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데 돌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연신학 얘기를 지난주에 잠깐 했습니다만 자연신학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땅에 수많은 우상과 수많은 종교들을 만들어내버리는 그런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이 자연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바꾸어서 피조물, 땅에 기는 것, 물 속에 다니는 것, 공중에 날아다니는 것, 아니면 뭐 소나 염소 같은 그런 가축들, 아니면 또 사람 이런 모양으로 이 우상들을 만들어서 섬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고 그 신성과 능력을 인정하고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다른 종교를 만들고 다른 우상을 만드는 바람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유기했다고 합니다. 유기했다는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버려두었다고 그랬습니다. 내버려 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아이고, 얘들을 계속 나를 비춰봤자 나를 찾지도 않고 내게 감사하지도 않고 그렇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유기는 하나님의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게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정력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내키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단속하지 않으면 지 맘대로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지금 동성애법이 계속 올라오죠. 안 그렇습니까? 동성애법이 계속 올라옵니다. 동성애법이 계속 올라오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람들은 이 어떤 자기 성을 풀어가는 데에서 어떤 꼭 이 전통적인 어떤 시각을 안 가지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 짐승하고도 해도 되고, 뭐 남자끼리 해도 되고, 여자끼리 해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막 이걸 꼽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정당화 시키려고 해요. 법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그것을 반대하느냐면 그것이 하나님께 어긋나 있기 때문이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법으로 단속하지 않으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만약에 그런 법들을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서 그런 것들을 막아서지 않았으면 지금 이 세계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이 법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힘을 얻었겠죠. 힘을 얻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세상이 하나님이란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막아서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되었겠냐. 그것은 자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세계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자기 욕심대로 끝대로 탐욕대로 따라서 가려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 왜 그냥 가만히 계시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또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유기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기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자기의 탐욕과 욕심대로 정욕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의 유기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이상하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다른 것은 두기를 좋아해요. 미혹도 잘 되고 남의 얘기는 잘 들어요. 근데 교회나 하나님의 이야기를 잘 안 들어요. 안 들고 왜 그렇습니까? 싫은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담아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자꾸 마음을 두고 그들의 이야기에 자꾸 솔깃하고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면 로마서 1장 29절부터 33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죄의 어떤 경향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얘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31절까지입니다.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게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이 하는 어떤 그런 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하나님께서 유기하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입니다. 이방인들이 유기를 받게 되는 그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이야기, 그리고 이방인들이 버림받은 이야기, 이런 얘기들은 우리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요. 여기서 봤을 때는 이런 죄악들이 결과들이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세상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장악하게 되고 어떤 세상의 권력을 가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동양적으로요, 공자, 맹자, 노자,
법과 뭐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우리 동양적인 사람들의 생각에는 뭔가 이상적인 어떤 정치 시스템에 대한 그런 어떤 그리움 같은 거 생각들이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사상이 나타난 이유는 무엇이냐면 세상이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공자의 통치 시스템이 이 세상에 적용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따라서 나라가 선 적이 있습니까? 공자의 나라는요, 노나라입니다, 노나라. 노나라는 노라 이름이 노나라입니다, 노나라. 나라가 아니다, 뭐 이런 것 이상하게 이름이 좀 그런데, 노나라입니다. 노나라의 공자가요, 자기 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통치 시스템이 맞지 않으니까요.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런 이상적인 그 정치 시스템이 적용될 수 없으니까, 이상한 헛소리 하네 하고 쫓아낸 거예요. 공자가 여러분 왜 평생 동안 돌아다니면서 다른 나라를 다니면서 그런 행랑의 생활을 했습니까? 그것은 노나라의 그 공자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통치할 나라가 없으니까 그래요. 그리고 정치인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맹자와 같은 경우는 좀 실용적인 어떤 학문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보니 어떤 왕도의 정치 이런 것에서 좀 쓰임받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맹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사항들이 적용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드리고 싶으냐면 지금 로마서 1장 29절과 31절에서 말씀하는 이런 죄악의 목록들이 이 세상의 힘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목록이라는 거예요. 죄의 힘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세상의 왕도의 정치와 어떤 철학을 통해서 가능하냐?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혹시 쓰임받아서 그들을 통하여서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났을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두고 본 바에 의하면 오히려 우리 민족이 그래도 조금 도덕적으로 뭔가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고 그래도 우리 민족이 참 대단한 민족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IMF 때 금 내놓은 금을 나라를 위해서 빚게 갚겠다고 내놓은 사람이 우리나라 가정의 4분의 1이라고 그럽니다. 미국에 가서 해보십시오. 아무도 안 냅니다. 중국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공자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공자가 그렇게 가르쳤던 거 중국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그런 것은 뭔가 우리 민족이 조금 독특합니다. 특별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무슨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광복 79주년을 맞아가지고 민족에 대한 어떤 자긍심 같은 것들이 좀 생각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이방인이면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000년뿐만 아니고 인류사에 있어서 우리 이 땅, 한반도 땅에도 어떤 우리 민족과 어떤 계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았을 텐데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유기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들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마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을 읽었는데요. 읽으니까 이게 내 마음에 내가 나쁜 놈이다. 혹은 내가 내 마음에 찔림이 된다. 이 단어를 들으면 죄책 목록을 딱 듣자 말자 이거 나한테 하는 얘기인데 혹시 그런 찔림 받은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 보지 마시고요. 다시 보지 마시고. 한번 찾아가지고 보지 마시고 우리 읽을 때 그때 이거 내 얘기인데 내가 잘못했구나 그 얘기를 없이 장심이 찔림을 받아 손 들어 보십시오. 두 사람이나 있네요. 예, 두 사람은 굉장히 세 사람이 있습니다. 저분은 우리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빼고 두 사람만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있는 거 여러분 굉장히 귀합니다. 대단한 분들이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렇게 죄책 목록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의 대부분은 이 죄책 목록에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왜요? 이 죄책 목록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이런 나쁜 놈들이 있다면서 이 죄책 목록을 적어놨는데 우리는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로마서잖아요. 로마 교회에 보낸 이 서신을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보고 이거 정말 내가 잘못했고 난 나쁜 놈이네. 내가 회개할 게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하고 비슷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인데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막 듣고 그것을 읽을 때 정말 저 얘기를 듣고 나니까 내가 정말 찔리러 왔다 이런 생각을 했겠냐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왜 그리스도인은 이런 죄책 목록을 읽어주고 너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찔림을 안 받고 나는 좀 마음이 별로 불편한 것도 없이 이렇게 단단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가 좀 이렇게 우리가 연약해서 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별로 걱정 안 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못되면 회개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문제가 안 되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죄를 좀 이렇게 지적할 때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얘기인데 우리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뭐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거 뭐 별로 문제가 안 돼.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문제로 그리스도의 어떤 피로 우리는 다 여러분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생각이냐면 이게 현대 그리스도인이나 로마 교인들을 주고 한 얘기지만 여러분 로마서 2장 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사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어떤 죄를 지적당하면 우리는 굉장히 미안해야 되고 송구스러워야 되고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회개해야 될 존재인데 우리는 양심이 벌써 화인 맞은 것처럼 우리는 벌써 단단해졌어요. 왜 그러냐면 율법이라는 유대인들의 율법이라는 것이 방패 가름막이 됐다면 현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사함받는다는 그런 어떤 값싼 은혜로 방패막이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별로 미안한 것도 없고 죄를 범해도 뭐 괜찮은 거예요. TV에 나오는 만한 이방인들이 정말 끔찍하게 저지른 그런 죄를 범했음에도 교회 다니면서 별로 그렇게 미안한 게 없고 별로 그렇게 뭐 좀 뭐라고 할까요? 별로 그렇게 뭐 부끄러운 일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그냥 예수님한테 잘못했다 그러면 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이거 좀 잘못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장 1절부터 우리가 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2장 1절에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오해를 지금 풀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 오해는 현대 그리스도인의 오해이기도 합니다. 2장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느니라. 판단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로마 교회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로 이방인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고요. 또 한 부류는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로마 교회 안에서 세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방인들 지금 앞에서 우리가 로마서 1장의 후반절에서 얘기했던 이런 이야기들, 하나님의 유기를 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유기당했던 그런 이방 민족을 두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 봐라, 저 율법 없는 것들하고 이렇게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겠죠. 유대인들은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원래 이방인들에게는 죄를 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시스템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에게는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통해서 죄를 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자기들에게 있는 거예요. 아이고 저것들은
봐라 지금 이렇게 막 저런 짓이나 하고 우상이나 섬기고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우리는 우상 안 섬기고 하나님 섬기고 그렇죠? 이제 하나님 안 섬기고 저런 죄도 안 저지르고 우리는 이렇게 해서 율법적으로 잘 산다고 얘기하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은 그럼 죄가 없느냐 하고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볼 때 유대인들은 뭐라고요? 너희도 같은 죄를 범하는데 너희 생각에는 어떤 생각입니까? 너희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잘못한 거예요. 같은 죄를 범하는데 이방인들이 범하는 죄나 유대인들이 너희가 범하는 죄가 똑같은데 너희는 어떤 생각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유대인들만 죄를 범한다고 지금 비판하는 게 유대인 너희들이다. 이방인만 죄를 범한다고 생각하는 유대인 너희들이다 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은 이방인에 대해서만 이제 판단하는데 그것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도 보겠습니다.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3절 읽어주십시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요? 유대인들이요. 내가 율법으로 볼 때 이런 율법을 내가 피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너는 죄를 범하면 그 죄의 어떤 그 구속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너는 당연히 죄를 범하고 망하지만 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럼 같은 일을 행하고도 같은 나쁜 짓을 하고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너만 죽는 놈이다. 죽일 놈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4절 5절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좀 기네요. 4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여러분 5절 읽어주십시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쏟는도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비해서 혜택을 누리는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장자로 삼으셨어요. 그거는 인류사가 끝나는 동안 할 수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거 다 없앴다고 생각하시면 그거 여러분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선택하는 하나님의 은사에는 후회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인류사를 계획하시면서 정해놓은 것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바꾼 적이 없어요.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무래도 이방인에 비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혜택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혜택을 줬다고 해서 유대인들은 마음대로 죄를 범해도 되고 지금 마음대로 살아고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살아도 된다. 이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도 아니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 혜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너희 마음대로 살고 너희 마음대로 막 살다가 뭐 죄도 좀 범하고 좀 연약하다고 해서 뭐 좀 이렇게 좀 범죄도 좀 저지르고 뭐 이렇게 살고 뭐 돈도 좀 훔치고 뭐 이렇게 좀 살았다고 해서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가 죽음 앞에 갔을 때 오른 우편에 있는 강도처럼 주님 저희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오냐 하고 싹 받아주실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다른 사람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잘 살아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이 믿음대로 산다고 하면 당연히 지금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죄를 짓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우리는 그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도 그래도 우리는 구원받아 이렇게 하면 생각하는 거 이거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제 의도를 무시했습니다. 여기 보면 유대인들이 어떤 혜택을 받았습니까?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회개하는 기회를 줬습니다. 다른 모든 민족이 회개할 기회가 없고 그 통로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백성에게 정말 놀라운 어떤 기적과 은혜를 베푸시면서 인자하심과 또 용납해 주신 것, 또 길이 참으신 것,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고 이방인 못지않게 그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하나님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약을 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계약대로 살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런 유대인들이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느냐? 다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갚으시고 내가 지금 다 저축해놨고 다 기록해놨다. 이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6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습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8절 함께 읽습니다. 왕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기서 당을 짓는다는 뜻은 여러분 좀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8절에 당이 짓는다는 것은 이 당은 무슨 당입니까? 예,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민이고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니까 너희는 그냥 신앙생활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뭐 우리가 하는 대로 해야 돼 하는 뭐 예를 들어서 제7 안식교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자꾸 주장하고 교회에서 가려고 우리는 이단시하는 것처럼 그런 주장을 자꾸 하게 되고 할례를 받아라 말아라 이런 주장을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자꾸 당을 짓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경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대로 행한 대로 갚아줄 거지 갚아주는데 참고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아주실 것이고 근데 오히려 당도 짓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또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노의 날에 반드시 갚아주실 거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9절을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물론 사도 바울이 여기서 유대인을 먼저 앞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이 장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책임이 더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율법을 받은 유대인에게 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일반적인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좀 그래도 죄가 뭔가 이게 어떻게 되겠지. 저 사람은 더 그 법이 정한 대로 형벌을 받더라도 저 사람 어떻게 구제해 줘야 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책임 있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과 국민 여러분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형벌을 마땅합니다. 저 사람이 1이란 형벌을 받으면 나는 1.25 혹은 1.5의 형벌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나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내가 좀 선하게 살았는데 이번에 좀 실수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바랍니다. 나는 0.5의 형벌을 받겠습니다. 하는 게 뭐예요? 일반적인 그리스도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헬라인과 유대인이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장자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주지 않은 유일한 이 율법을 하나님을 섬기는 법,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을 가지고 살아가면 책임 있는 존재가 돼야 돼요. 자기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 자기 동생뻘 되는 이방인들도 그렇게 이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우리 집에 애가 둘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표현을 좀 하긴 그렇습니다만 자녀가 여럿 있는 집안에 보면 항상 누가 제일 많이 꾸지람을 듣습니까?
장자입니다. 장자. 동생이 뭐 좀 잘못해도 너는 야 안 보고 뭐 했노?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애가 사고 치면 어떻게 합니까? 너는 왜 안 보고 뭘 했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장자를 혼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자니까요. 장자니까 뭔가 동생과 이런 어떤 같은 레벨을 보는 게 아니고 뭔가 조금 더 어른스럽게 보고 그러는 겁니다. 처리를 해도 우리 시몬이가 더 맞고 우리 예언이는 덜 맞죠. 네,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이게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주님 앞에 가면은 모든 것이 다 회개를 해야 되겠지만 회개하지 않고 죄를 그냥 있는 대로 다 지어가면서 주님 앞에 가면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거 착각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말하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것처럼 무조건 뭐 무슨 그 후시딘처럼 아무렇게 그냥 죄를 짓고 거기다 막 발라가지고 막 처리해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올바른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더 정당하고 공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1절에 13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제가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아니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이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13절 같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 하심을 받으리라.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말씀하고 상관없이 교회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을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그래서 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쫓아가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입으로만 주여 주여 이렇게 외치지만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심판당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형벌 내줄 사람들은 주여 주여 하고,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고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온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조금 제가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행위를 똑바로 해라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어라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율법을 듣는다고 또 천국에 대해서 뭘 많이 안다고 종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내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왔다고 해서 교회 생활을 내가 수십 년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했다고 해서 유리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게 유리한 게 아닙니다. 여기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이 순간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되고 충성하고 깨끗하게 주님 앞에 드려졌느냐, 그것이 평가받는 것이지 다른 게 평가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분명히 그 말을 지적하고 있으니 우리도 옛날에 바리새인처럼 그런 착각하는 그런 신앙에 대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교단에 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총회장님이 7계를 범했어요. 7계 뭔지 아시죠? 목사님 꼭 주일 예배 때 그 총회장 7계 범한 걸 얘기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 좀 가슴 아픈 얘기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총회장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가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무엇을 치유해야 될까요? 사람의 상처와 고민과 고통과 이런 것들 치유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분이 상담대학이라고 뭐 이렇게 상담대학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교회의 어떤 그 서브 처치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분이 아마 이것은 아마 상담해주고 사람들에게 어떤 상처를 만져주고 뭐 이런 그런 그 일을 하는 그런 어떤 단체인 것 같아요. 좋은 일 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실계를 왜 범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우습고 그랬으면 총회장 될 사람이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총회장이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7계를 범하면 안 되잖아요.
누구를 치료한다는 거예요? 뭘 치료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상처를? 사람의 고민과 걱정과 염려로 삶을 살아가는데 뭐 고통당한 그걸 치료한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징계를 범하면 안 되잖아요. 나는 범죄를 하고 내가 연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주님 이거 정말 제가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회개되는 것보다 아마 이거 제 생각에는 제가 좀 치유받아야 될 것 같아요. 치유받아야 될. 이게 지금 나의 이 문제는 죄의 문제가 아니고 치유받아야 될 것 같아요. 뭐 아닙니까? 제가 너무 이게 심하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 돼. 총회장이나 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그런 죄를 스름없이 저지르고 하나님과 사람들과 총회의 모든 교회들을 속이는 그런 짓을 뻔하게 하고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제가 경험해본 사람들. 저도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여러분 착각하는 그리스도인을 살아서 안 된다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 이방 사람 그러니까 세상 이방이라고 말하면은 그렇겠습니다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하고 똑같이 그런 삶의 방편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방인이 그런 죄를 범한다고 해도 너는 범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정당한 것이고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마지막에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이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16절 함께 읽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아멘. 여기 보면 율법이 없는 자는 판단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양심이라고 그러죠. 맞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하는 김에 우리가 두 가지 이야기를 조금 교리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정리를 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늦게 주셨냐? 좀 일찍 주시지. 유대인들에게는 제사를 통하여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은혜를 먼저 유대인들에게 주시고 유대인들은 특별하게 대우하시고 왜 이방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믿고 우리가 성경을 좀 알게 되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줬구나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왜 그랬을까? 우리에게는 왜 그렇게 좀 늦었을까?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무엇일까요? 유대인에게는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있었고, 우리에게는 우리 조상 중에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아브라함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합하고 그것을 추종하고 쫓아갔던 사람이 있으면 그 후손이 복을 받아서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복이 있지만, 우리 조상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기를 당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고 싶었지만 하나님 불렀지만 거기에 응답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복을 받고 유대인들이 특혜를 받았던 겁니다. 대답됐죠? 이해하셨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왜 복이 있냐 없냐 이 얘기를 하면 내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합하면 복을 받는 것이고 내 후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전적인 어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 복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런 복이 없는 것이죠. 그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를 낸 겁니다. 그렇게 사시면 첫 번째 답이 되고요. 두 번째, 또 교리적인 이야기입니다. 교리적인 얘기의 어떤 사례인데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얼마 전 옛날에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제가 좀 한 20년 전에 보면 드라마, 우리 대한민국 드라마 중에 불멸의 이순신이라는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불멸의 이순신은 누구의 이야기겠습니까? 우리 민족을 구한 임신이라든가 이 모든 일에서 이 불멸의 이순신과 같은 위대한 인물, 이 인물이 정말 탁월한 인물이죠. 제가 생각할 때 정말 탁월한 인물입니다. 이 탁월한 인물이 우리 교인들 중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논쟁이냐면 그 교인들 중에 이런 논쟁입니다. 이순신은 천국에 갔을까 못 갔을까?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이순신은 천국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왜요? 여러분 그 얘기 듣고 어떤 사람이 광분해가지고 이순신 천국 갔다고 교회에서 소리 막 지르고 난리 났었습니다. 이순신이 천국 가면 너가 같은 것들이 천국 가겠냐고 막 손가락질하고 난리가 나가지고 제가 굉장히 생각에 좀 이렇게 머리에 남습니다. 여러분 이순신이 천국 못 가는데 너 같은 인간들이 천국 가겠냐고 손가락 지르는 그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이순신 천국 못 가면 어떻게 해요?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구하고 그런 분인데 그분이 천국 못 가고 정말 맨날 나가가지고 찌질하게 살아가는 우리 보고 우리는 천국 간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생각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순신 천국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모릅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모릅니다. 천국 가봐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신 있게 간다 못 간다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방인들에게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작용하는 법이 우리 속 사람에게 들어오는 것처럼 이방인들은 이게 양심이란 것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양심의 법이 자기에게 고민도 하고 고통도 겪으면서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바로 자기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사람께서 보실 때 이 사람이 정당하다면 구원을 하는 것이고 그게 양심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 못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양심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법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6절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 결론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도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죄를 범하면서도 쟤들은 안 되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착각하지 마시라. 그거 사회에 있습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앞에 그런 죄를 샀는 그런 심판 앞에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 갔을 때 내가 있는 대로 죄는 다 해놓고 나중에 주님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소 이렇게 하는 그런 조금 뻔뻔한 모습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예수 믿는 충성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오늘